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등잔불을 가져오는 것이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일도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측량하는 그 척도가 너희를 측량할 것이니 그러므로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줄 것이나 이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이라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후에는 이삭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맺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 아래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비유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구약시대 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오늘 이 순간에 같이 하신 말씀으로서 시간과 거리, 공간이 없는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 그저 흔적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얻어갈 것, 우리의 영생을 가지게 하옵시고 그 영생이 살쪄서 참으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서 큰 믿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는데 더없이 큰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친척들 또 우리 가족들 그 친척들 세상으로부터 유행하고 흘러다니는 이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마가 제자의 그가 바라본 신앙, 그가 바라본 눈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을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먼저 우리가 1절서부터 읽어보지 않으면은 아까 21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이요. 제가 읽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해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거기에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한 배 위로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가 해변 육지 위에 있더라. 주님께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보라, 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즉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아니한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이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을 질식시켜버리므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씨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함으로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을 뿌리는 곳은 교회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죠. 유대교회에다가 말씀을 뿌리는데 먼저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다 뿌렸다. 또 돌밭에다 뿌렸다. 그 다음에 이 가시밭에다 뿌렸다. 또 좋은 땅에다 뿌렸다. 이렇게 해서 넷으로 등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야 4분의 1 정도만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1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잘 모르니까 물었었는데 이 11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나니, 실상은 제자들도 이 비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함으로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함으로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배에 오르셔서 이 바닷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교훈을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못 알아들을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되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제자들 외에는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있지만은 전부 다 이 비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첫째 낮아진 심령, 교만함을 버려버리고 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죄 있는 것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죄와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낮은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으로만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회심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자기가 왜 말씀을 듣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비유로 말씀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또 알아듣기 어려운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세상 얘기나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서 비유로 얘기를 하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해서 알아듣기보다는 이 비유를 들어서서 간단하게 쉽게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늘 우리가 죄와 버무러져서 산다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고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됨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저를 이 죄와 함께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럴 때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생각 없이 무대포로 와서 들으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14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나니 있습니다. 이 씨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입니다. 이것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에서 이 교만한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이 씨 뿌림을 받되 모래 위에 이 소망을 세우는 격이 됩니다. 즉 길 위에 씨가 뿌려져 봐야 공중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또 모래 위에 소망을 세우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지만 그것이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는 또 마태복음 7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이건 지금 C죠.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영혼으로 즐기지 말고 행함으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래 위에 소망을 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곡식의 씨를 주워 먹으려고 우리 주의를 맴도는 것처럼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자의 마음 상태를 말을 합니다. 길가에 뿌렸다. 길가다. 마음밭이 길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마귀가 주워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자의 마음의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1절 보시면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 여러 가지 짐승을 쪼개라고 그랬는데 새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게 작은 죄는 별것 아니겠지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그 번제 예물을 연납하셔야 하는데 10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의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을 서로 마주대하여 놓았으나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번제가 빨리 하나님께로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새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쫓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 잠들어 있더니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400년을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비로소 연락이 받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데 깨어있어서 잘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4장 16절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돌밭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은 자갈밭인데 중간중간 흙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은 마음이 그런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해서 감동은 받지만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절 2절 오 야고보 집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할지라도 진리도 아니요 의로움도 아니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에 속했다 하며 만군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도 아니요 의로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에 속했다 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성읍에 속했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 자신들이 거룩한 성읍에 속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돌밭 위에 뿌려진 그 씨, 즉 돌밭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에 거하지 못하고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만큼 정돈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하나님 말씀은 은혜이니까 그 은혜 속에서 어떤 힘을 얻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 마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점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씀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항상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힘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어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요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찌란 이 말씀에서 신앙에 대한 박해나 주변의 악한 일이 많이 발생할 때는, 즉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박해나 주변의 악한 일이 많이 발생할 때는 교회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또는 세상의 유혹이나 자기 그 만족감의 욕망의 힘에 눌려서 결실을 못 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소득은 파라오의 그 파리한 암소나 바짝 마른 이삭, 그런 것만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항상 교회에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주의하고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어려움도 돌봐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밭이 아주 옥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배까지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린 씨의 그 비유는 씨의 성질, 곧 말씀의 성질에 따라서 그 결실은 마음의 성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에 일치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란 매일매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얻어지는 결실인 것입니다. 이삭이 창세기에 보니까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나 거두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길에 뿌려진 씨에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마다
같은 한 사람이 길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도 될 수가 있고 좋은 밭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길가에 바치면은 단단한 땅이니까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 것이고, 또 돌짝밭은 돌을 치워서 좋은 밭을 만들고, 가시나무 밭은 그것을 베어내고 캐어내서 옥토를 만들 것이고, 옥토는 아주 좋은 밭이고, 그러면 여기서 30배, 60배는 얻습니다. 그러나 100배를 얻으려면은 이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이나 이 좋은 밭에 퇴비를 줘야 합니다.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재료를 주어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 비로소 수확량이 많습니다. 이게 100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것은 저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구원받으려는 심정으로 곧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찾고 찾는다면은 그런 심령은 비유를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능히 알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등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제 전부 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늘 왕국의 비유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비유와 해석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그 교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봅니다. 21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가복음 4장 21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등잔불을 가져오는 것이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숨겨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일도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마땅히 좋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의무는 앞에 비유에서 생각해 본 것 같이 결실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의 보답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은사에 대한 유용한 그 활용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을 가져오는 것이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함이냐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임명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복음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을 때 사도들과 같이 자신들만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섬겨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이 은사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등불과 같이 되게 합니다. 곧 빛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약한 불빛을 내는 등불을 의로운 해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빛을 내지만은 가까운데 그리고 그 근방밖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빛을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빛을 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고 어떤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바람이 꺼지고 또 기름은 점점 소모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등불과 같은 빛을 받아서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즉 복음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영혼 속에다만 담아둡니다. 그런 자들은 은혜를 나타내지도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활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좋은 손발과 감각, 기관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부족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또 그들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활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곧 그것은 항아리 속에 넣어놓은 작은 촛불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촛불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등불처럼 빛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등잔대 위에 놓아 빛을 잘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또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잘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빛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숨겨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일도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은사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은 쌓아두거나 감추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고 교제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이 비밀로 간직된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들을 은밀하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제자들로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효력 있게 잘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계획을 세워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도록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과 화가 복음 말씀에 달려 있어요. 복음이 실상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좋은 것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는 복과 화가 같이 합쳐져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아까 읽어봤지만 9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반복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복음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23절에 이어서 24절 끝부분은 듣는 것에 주어하라 하셨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측량하는 그 척도가 너희를 측량할 것이니 그러므로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줄 것이요 했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있게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주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측량하는 그 척도가 너희를 측량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실한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이시며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순수하심을 보이시며 완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그 달란트, 곧 이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육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것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달란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복리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에게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교회에 전했다면 그들은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은 나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은혜와 은사는 활용함으로써 더 많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의 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자는 가진 것에 대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줄도 모르고 마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헛되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것입니다. 곧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행위는 그와 같은 것인데, 묻어두는 행위는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요 이자의 계산에 대해서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은사가 실증을 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내어서 견디다 못해서 녹슬게 되어서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뿌려지고 사람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좋은 씨는 점차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내게 되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렇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으니 했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옵니다. 바로 그 씨는 흙 속에 묻혀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 씨는 흙을 뚫고 싹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 같으니. 그리고 26절, 27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후에는 이삭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씨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게 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같이 선한 말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들에 곡식이 뿌려진 얼마 후에 들판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 들판에 뿌려진 씨는 녹색으로 덮이게 될 때 그 들판은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그 씨에서 싹이 나오는가를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농부는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난과 또 그 성장의 원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는 더 영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크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념을 끊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맡김과 동시에 그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율법에 충실하는 심정과 그 생활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선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고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국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시고 섬기는 이 자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무엇하고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바라보기만 하면 행복해요. 바라보기만 하면 즐거워요. 바라보기만 하면 평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에요. 꼭 무엇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의 원천이요, 사랑의 원천이요, 희망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보지요. 구원받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의롭고 또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지정된 장소가 있고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배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기까지 이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건으로서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뒤에는 그 씨가 나오게 하려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농부는 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뿌려놓은 그 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즐거운 일이나 사업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씨가 나서 자라게 되었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28절 한번 더 볼까요?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후에는 이삭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 자연의 일반적인 성장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즉 자연과 같이 우리 마음도 그 말씀이, 즉 은혜의 말씀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을 내오고 가지를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또는 일어나서 다른 일을 돌보고 있을 때에도 그 귀한 일을,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욥기 33장 보세요. 욥기 33장 15절 16절. 사람들의 침상 위에서 졸면서 깊이 잠이 들 때 꿈속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이 인을 치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지금도 싹을 틔우고 있고 열매를 맺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씨가 싹이 나는데 필요한 그 이슬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왔으면 그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옥토를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린 씨는 점차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겨자씨를 뿌리면 성장을 합니다. 즉 말씀은 뿌리면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씨에서 싹이 나왔을 때 그 싹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에는 그 성장 법칙이 있고 그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 자연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배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나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은 성장에 대한 관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즉 처음 시작은 작지만 나중 끝은 크게 번성하는 그 성장의 관심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사람은 곡식의 종자를 심어서 충실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쭉정이를 거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모든 자에게서 동일한 충실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리에도 시들기 쉽고 발에 짓눌기도 쉬운 연한 싹이 나오게 되지만은 그것은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고 마침내는 충실한 곡식으로 여무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갑자기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며 실수 없이 이루어냅니다. 마침내 그 씨는 완전히 성장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 추수하게 할 준비를 우리가 성장되는 것이 바로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때 낫을 댑니다. 이 사실은 어떤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정당한 진리를 따라서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님은 섬김을 달게 받아주시고 인간의 심령에 자리를 잡고 우리 속에 사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무르익어가는 복음의 열매를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추수 때 당신에게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사장 35절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올바로 거쳐서 완전히 성숙했을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익은 곡식처럼 하나님의 곳간에 모여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 안에 모여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그 시작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창대하고 주목할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리야?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리야?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 아래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적은 씨가 나물 중에 가장 크게 자라서 새들까지도 거기 와서 깃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할까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하나의 그 모형을,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분은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가히 말로 이룰 수가 없다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혼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당신 자신과 의논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0절 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고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고 우주에서 어떤 것을 인용해서 비유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빌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그
아직 땅에 심겨지지 않은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있어서 천국은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대단히 작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정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기로 말하라는 것이 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알 정도의 적은 그 믿음만 있어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아도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은 겨우 12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수가 불과 70명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 은혜의 역사는 처음에는 적은 일은 날과 같고 사람 손만한 작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처럼 거대한 일을 착수하셨던 그 일은 역사상에 달리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처럼 큰 영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유래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적은 겨자씨 하나의 결과가 이렇게 매우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내니 했는데 교회는 강하고 널리 뻗은 그리고 열매를 맺은 큰 가지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성장 중에 있는 동안에도 인간의 심령 안에 은혜의 역사는 많은 열매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만큼 자라는데 내가 그 말씀을 키워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라게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말씀을 주셔서 행하게 할 때 그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자씨 하나과 큰 가지 사이는 지상에서 새로 회개한 초신자와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성도 사이만큼의 차이에 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세하게 비유 말씀을 마친 뒤에 이 바나바의 생질, 이 보십시오. 다시 33절 보십시오. 이제 32절까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3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나 비유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마가 복음을 썼으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즉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그 사람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참 다툴 때 바울이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바로 이 마가는 베드로 제자였고 베드로 아들이었고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런 미약한 사람이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런 그 서신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선택을 받는 바빌론에 있는, 즉 로마에 있는, 바빌론을 로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너희와 함께 선택함을 받는 바빌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만큼 이 마가는 베드로 아들처럼 생각했고 동역자처럼 생각했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썼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상식적이며 생소하지 않는 것들이나 제자들의 수준에 알맞는 것들을 비유로 채택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그 표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청중들이 다 비유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주님의 표현 방법은 알기 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세월이 흐른 뒤로 그런 비유 말씀을 상상하고 주님을 연상하고 찾으면은 쉽게 비유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못 알아듣지만 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영광은 구름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들의 언어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처음부터 바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차차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혼자 계실 때 이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의 해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원함을 가진 우리가 그런 원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번성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면서 이 좋은 교회도 있고 좀 어두운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비유 말씀들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또 나는 왜 항상 죄만 짓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 항상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게 길가의 밭인지 돌짝밭인지 또는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인지 좋은 옥토인지 물론 그러더라도 이것을 갈아 챙기지라고 갈고 거기에다 퇴비를 주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곧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개역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나옵니다만 그 천국이라는 소리가 몇 개나 되냐면 37개나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전부 설명하는 것은 바로 천국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유에서 좀 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찾고 또 그러면서 비록 저의 그 전하는 말이 우둔하고 또 더듬거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마음속에 새겨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책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 들은 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으라는 것과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뿐이라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더 다잡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